우리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구속받는 것을 별로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주항쟁이나 아니면 시민혁명 같은, 프랑스 혁명 같은 그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구속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쟁에 아니면 혁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기도 하고 육체의 고통, 어떠한 고문이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까지도 이토록 그들이 갈망하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자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가장 간절하고 절실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 인생을 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가 가장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보통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일 때는 마음껏 놀고 싶습니다. TV도 마음껏 보고 싶죠. 그런데 부모님은 자꾸 무엇을 강요하십니까? 공부해라, 학원 가야지, 숙제는 했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 눈을 해서 봤을 때는 부모님은 맨날 TV 보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늘 공부를 강요하고 숙제를 강요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유에 원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이 때에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과는 좀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그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체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순간 너희들은 자유롭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을 때 너희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8장 11절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야 돼. 그리고 왕의 신하로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야 돼. 그리고 때때마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고 전쟁에도 나가야 돼.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권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에 반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수많은 의견들, 이것들의 내용들을 가장 많이 놓고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의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 사상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정말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곳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사사기 19장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 1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자신의 첩으로 맞은 그 어떤 한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 그 여인의 친정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다가 날이 너무 어두워져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딱 머물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과 상관할 터이니 그를 끄집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 따지자면 성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과 관계해야 되겠다, 성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레위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이 아내를 그들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렇게 그들의 즐거움을 다 즐기고 난 다음에 그 집 앞에 그 여인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인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힘이 주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생기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펼쳐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고 우리 인류의 온 역사를 봤을 때에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면 그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해져 갈 수 있는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우셔서 그 왕의 힘을 빌어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절대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절한 견제 세력들을 늘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동을 거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세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 사무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외모가 출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준수했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높을 정도의 키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인물, 그리고 밤 늦은 시간이 되자 자신을 걱정한 아버지를 걱정하는 이러한 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을 표현하고 있는, 그를 소개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를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합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사기 19장으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의 한 첩을 베냐민 지파가 범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 한 여인을 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레위 제사장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리냐면 그 여인의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11개로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11지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였다. 너희들 가만히 있을 거냐?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받은 11개의 지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전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의 600명, 남자 장정이 600명밖에 남지 않는 대사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륙의 현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말살되어져 버릴 위기에 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되어져 버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고 그 사울을 소개할 때에 맨 마지막에 그는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이 소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힘없는 지파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지파가 힘을 모아 힘으로 누르면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세울 때에, 그리고 그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이 사울을 소개할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뽀대나는 인물 아닙니까? 외모도 출중했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힘 있는 지파에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지파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왕 세우면 너희들 자녀도 갖다 바쳐야 되고 군대에 가서 병역도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돼, 신하로 살아야 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장 힘없는 지파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그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많은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들을 더럽히지 않는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곧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들과 같은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제지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쓰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의 힘을 쓸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만 생각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너희들은 살인을 저지르는 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너희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모조리 죽이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면 너희들은 음란하고 호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절대적인 힘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 도둑질을 하게 될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절대적인 힘이 주어지면 너희들은 거짓 증언을 할 거라니까. 너희들에게 불리한 것들을 날마다 거짓말로 뒤집는 일들을 끊임없이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들, 호색하는 일들, 음란한 행위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뉴스에서 수없이 보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뉴스만 그렇습니까? 역사상으로 놓고 봐도 이런 일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늘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절대 권력을 내 삶 가운데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어 장치로 주신 게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왕이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씀의 통제를 받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제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이 싫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싫어요. 왜요? 나는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내 인생 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나는 그냥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인생은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삶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나는 주님 싫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평가가 뭐예요? 야, 그렇게 너희들의 인생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것은 너의 인생을 파괴하고 도둑질하는 것뿐이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잖아?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은 생명이 넘치고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주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와 아울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고백을 잘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선지자세요.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우리는 내가 내 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에게 절대 권력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의 왕 삼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네 멋대로의 삶을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왕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등장하죠.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부터 헤롯이 고민했던 게 뭐예요? 내가 이 왕으로 난 이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이 자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나이대에 맞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너희들의 왕으로 계신 예수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바가 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비방해버려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아주 매장시키려고 한다고요. 왜요? 나는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거든. 우리의 모습이 헤롯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끊임없이 부인하는 일들을 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요,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늘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세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삶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용서하셨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나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순회 선교단을 섬기고 계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십자가를 쓰레기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장 정도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또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쓰레기를 생산해내는, 죄를 생산해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용서받았죠.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과정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멋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패한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마음 그대로, 그 부패한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바 그대로 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요청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요청을 받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까지 했어요. 눈물을 흘려 통곡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다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왕이 있고 그 왕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만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나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왕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세대의 흐름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신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할 심판자는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고요. 이 흐름 속에서 마음 아파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슴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 세대의 흐름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신은 죽었어요 라고 하는 이 세대 속에 가슴 칠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저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속에 사무엘처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가슴 치는 탄식이 우리의 청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 소수의 몇 사람, 그게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세욕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비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왕, 자신의 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고 있는 어떠한 정욕들을 제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음행을 제어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미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좋지 않은 감정이나 비방들을 끊임없이 제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들을 마음껏 표출할 자유를 갈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정욕들을 아무런 제지 없이 너희들의 자유랍시고 마음껏 발산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주와 왕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그 세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음란이 올라올 때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내가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결정하여 주옵소서.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권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늘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